안녕하세요. 유관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인생을 광야에 또 사막에 비유를 합니다. 그 광야와 사막,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나 거기에 물만 있으면 그곳은 옥토가 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광야와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안에 흐르게 될 때 거기서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서십시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며 여시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흐르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달콤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목회를 안 하면은 무엇을 할까? 가이드를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럽을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듣는 얘기가 있어요. 가이드들은 앵무새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세 시대는 신중심,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는 인간중심. 그래서 신중심이었을 때가 암흑시대였고, 그리고 인간중심으로 돌아오니까는 여명이 텄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바보 같고 그리고 잘못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르네상스 시대에는 사람들의 신앙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중세 시대는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았던 때입니다. 중세 시대는 하나님을 잘못 가르쳤어요. 진노의 하나님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억압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벌하실 거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면죄부도 팔았죠.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했던 거예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변형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했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종교개혁과 함께 성경이 번역되어지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요. 성경을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아하, 로마 캐톨릭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교회개혁인 거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95개의 논절을 붙여놓고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그때서부터를 우리는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로마에 가면은 스칼라 산타라는 그러한 성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캐톨릭 교황의 옛날에 개인 채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두 가지 역사가 그 안에 중요한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최초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때 가져온 많은 유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던 빌라도의 법정의 계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계단을 가져와서
성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서 올라갑니다. 왜? 그래야지 죄가 사해진다고. 로마에 갔을 때 똑같이 마틴 루터도 그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기어 올라간다고 죄가 사해지나. 그러다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비텐베르크에서 옥탑의 경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력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똑똑함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율법을 붙들고 있는 자가 아니고, 내 노력과 행위를 붙들고 있는 자가 아니고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가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율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래봬도 내가 이거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겠습니까? 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고 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에로니무스라고 불리우기도 하지요. 제롬이라는 사람, 암브로시우스, 그레고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라틴 4대 교부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라틴어로 최초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것을 벌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불가타 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성경을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한 귀한 일을 한 사람인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는 이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선물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좀 드릴까요? 그때 주님께서 그 제롬에게 한 이야기는 이것이에요.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무슨 선물을 주겠느냐? 아닙니다. 뭔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정말 나에게 선물을 주겠느냐? 그러면 한 가지만 다오. 내 죄와 고통을 나에게 다오.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니라.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이래봬도 이 정도 했는데요, 이걸 주님 앞에 과시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율법 앞에 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있는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죄도, 나의 고통도, 나의 상처도, 나의 아픔도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도 만져주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드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 행위로 주님 이래봬도 내가 이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의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자가 될 때, 거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와 흔적들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 보십시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는데요. 내가 가져 나오려는 어떤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나의 가장 속에 있는 나의 잘못, 상처, 나의 죄, 이 모든 것까지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나의 삶. 그래서 진짜 주님을 만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이려고 했던 나의 삶이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내 의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언제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는데요, 이렇게 내 보이려는 것을 포기하고 나의 가장 정직한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